6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 아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아멘. 자,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세요. 자, 우리 적으면서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즉시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즉시 보내세요. 어떻게 보냅니까? 바로 배 타고 앞서 건너편, 자, 줄 그으세요. 벳세다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벳세다는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북동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지방이 바로 벳세다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53절에 보니까요, 어디에 도착했대요? 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자, 게네사렛은 어디냐?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서 북서쪽인 게네사렛 땅에 왔습니다. 자, 어떤 거예요?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지 않고 도리어 서쪽으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왜 벳세다로 가지 않고 게네사렛으로 방향이 바뀌었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로 의문점입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은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47절 보세요. 47절에 보니까 저물매 배는 어디 있대요, 여러분? 바다 가운데 있고 이렇게 나오죠. 지금 바다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어떤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가 크다라고 생각해서 바다로 그 당시 사람들은 인식했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요, 이 마가는 갈릴리가 호수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뒤에 보면 누가가 등장합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다른 성경과 달리 역사와 지리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는 정확하게 이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갈릴리 호수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마가는 조금 멍청하고 누가는 똑똑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자, 써놓으세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기초에서 기록되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 가장 먼저 기록한 기초가 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자,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누가가 마가복음을 기초해서 복음서를 썼음에도 왜 갈릴리를 일부러 바다에서 호수로, 또 마가는 왜 호수를 바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의문점입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자, 다시 마가복음 6장 45절에 건너편 벳세다로 가자 해놓고 나서
왜 배는 53절에 게네사렛 땅으로 갔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갈릴리는 엄연히 호수인데 왜 마가는 바다라고 기록했을까? 이 두 가지가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마가는요, 바다를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바다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볼게요.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보며 쓰면서 봅시다. 자, 마가복음 1장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6절을 보세요. 자, 마가복음 1장 16절 보니까 갈릴리 뭐라고요?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사실 갈릴리는 호수라 그랬죠. 근데 의도적으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다가 누구를 부릅니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른다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마가는요, 첫 번째로 바로 바다는 사람들을 부르는 장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바다는 바로 사람들을 부르는, 하나님께로 부르는 장소로 지금 마가는 바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다를 부르심의 장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마가복음 2장 13절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2장 13절. 여러분 쓰면서 읽으면서 보십시오. 2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뭐라고요? 이번엔 바닷가에 나가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마가는 두 번째로 바다는 무리가 모여들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바다의 두 번째 역할이 뭐라고요? 무리가 모여들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를 바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 자, 마가복음 4장 4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여기서 바다는 어떤 장소로 드러냅니까? 바로 기적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드러내는 장소.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장소로 바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바다를. 그런 역할로 마가복음은.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5장 1절. 자, 마가복음 5장 1절. 자, 마가가 바다를 어떻게 씁니까?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지금 뭐래요?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 자, 이쪽은요, 지금 동쪽이에요. 동쪽. 자, 동쪽을 이 갈릴리 호수를 기점으로, 서쪽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방. 자, 동쪽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방. 자, 그래서 동과 서, 바로 선교의 장벽, 가로막는 장벽을 바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뭐라고요? 바로 선교의 장벽, 선교를 가로막는 장벽을 바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금 마가가 바다를 한 5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제자를 부르시는 장소.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기적을 일으키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장소.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잘못했습니다. 네 번째까지예요. 네 번째 뭐라고요? 동과 서, 바로 선교를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바다를 그런 식으로 마가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히 바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썼을까요? 자, 첫 번째 써놓으세요. 바다는 혼돈과 위험성을 상징하고 있는 세상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바다는 바로 뭐다? 세상이다. 바로 마가는 바로 세상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상에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상에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이 세상을 건너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단이 바로 세상을 바다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마가가 지금 바다를 일부러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다 자체가 세상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는 거고 세상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거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 세상의 장벽을 걷어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마가가 갈릴리 호수를 일부러 바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두 번째는 바다는 따라합시다. 심판의 장소. 자, 뭐라고요? 바다는 어떤 장소나? 심판의 장소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자, 혹시 여기 말씀의 뒤에 보면요. 귀신들이요. 돼지떼에 들어갔다가 이 돼지떼가 2,000마리가 절벽에서 바다로 몰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 자, 마가복음 5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그래서요 바다는 바로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당하는 거죠. 자, 혹시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성경을 하나 더 찾아봅시다. 자, 마가복음 11장을 보십시오. 혹시 이해되시죠? 마가복음 11장을 보세요.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바로 앞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열매 없는 신앙생활, 열매 없는 교회를 향해서 바로 산은요 성전산, 시온산을 말합니다. 바로 그 산을 들어 어디요? 바다라는 심판의 장소로 던져져라 하면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마가는요 바다의 진짜 의미는 첫 번째 혼란스러운 세상, 두 번째 심판의 장소. 자, 그것을 묘사하려고 일부러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다는 아까 뭐라 했죠? 동과 서, 바로 동과 서를 가로막는 선교의 장벽을 바다로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으로 뭐라고요? 세상의 왕이시다. 또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바다를 건너가심으로 주님이 지금 선교, 이방인을 향한 마음이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마가는 아주 멋있게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아까 말했던 질문. 자, 진짜 중요한 질문. 자, 마가복음 6장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6장 45절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자 그랬죠? 벳세다로 가자 그랬죠. 자, 그런데 53절에 어디로 도착합니까? 게네사렛 땅으로 도착합니다. 왜 도대체 벳세다로 가자 해놓고 나서 게네사렛으로 갔을까? 자, 지도를 보면 동쪽으로 가자 해놓고 나서 도리어 반대쪽인 서쪽으로 갔을까?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많은 논문들과 또 주석을 보니까요, 사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아무도 몰라요. 대부분 보면 뭐 방향이 그렇게 불어서 풍랑이 불어서 어쩔 수 없이 서쪽에 정박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의미예요.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따라합시다. 갈망. 뭐라고요? 갈망. 다른 말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자라고 말한 이유는 사실 마가복음 8장 22절을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8장 22절에 누가 있어요? 벳세다에 맹인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있는 이방인,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게네사렛 땅에 주님을 열망하는, 주님을, 이 맹인보다 주님을 더 필요로 하는 가난한 영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더 갈망하는 자들에게 먼저 간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54절 말씀 너무 재밌어요. 자, 마가복음 6장 5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55절.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자, 뭐래요? 게네사렛 땅에 딱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도록 기다렸나 봐요.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야야,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어 하면서 막 소문을 내니까요, 누구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막 병자들을 막 등에 메고 업고 막 예수님께로 막 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기다렸던 마을 같아요, 보니까. 자, 그리고 나서 56절 말씀 보십시오. 5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자,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선함을 얻으니라. 자, 뭐래요? 이제 이 동네 어디들 가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 옷자락 한 번만 만져보려고 해요. 왜요? 그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라는 믿음,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심령이 가난한 믿음들이 이 마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장 앞절 보십시오. 6장. 자, 4절, 5절 말씀 보세요.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6장 4절,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 5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뭐래요? 예수님의 동네에서는요,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별로 찾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봤던 그 깐난 애기였던 그 나사렛 예수 아니야 하고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라고요?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가 없대요.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었대요. 도리어 그들이 믿지 않음을 보고 이상하다, 쟤네 왜 저래? 할 정도로 예수님이 굉장히 당황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동네와 전혀 다른 게네사렛에서는요, 예수님을 막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뭘 알 수 있느냐? 이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누구에게 더 있다? 바로 주님을 갈망하는 자, 주님을 찾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마음이 더 동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와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죠. 맞아요, 똑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젖을 더 줍니까? 바로 우는 아이에게 젖을 더 주죠. 그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벳세다로 가다가 바로 게네사렛으로 방향을 바꿔 가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요, 자,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바로 또 벳세다 가지 않고요, 자, 두로 지방이라는 또 다른 이방 지방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요 더 목마른 여인이 있어요. 그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방향을 바꾼 이유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주님을 더 찾고 갈망하는 마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 합니다. 아시아에서. 자,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그 길을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바로 마게도니아, 유럽이라는 곳으로 갑자기 선교 방법, 전략을 바꿔서 아예 보내버리죠. 자, 왜 그렇죠? 그때 사도 바울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까 바로 빌립보라는 성에서 자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아주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해서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즉시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 집에서 탄생해버립니다. 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어딨죠? 예루살렘에서 자, 보세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북쪽인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어떻게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겠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죠? 이 사마리아에는 바로 남편을 6명이나 바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즉시 주님이 방향을 바꿔서 그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지만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갈망을 보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서 역사하십니다. 사실 그 갈망과 주님을 찾는 목마름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이걸 통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길 원하시는데도 특별히 더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더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의지할 곳 없는 심령이 가난한, 따라합시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요, 지금 정직하게요, 이 시대, 정말 이 코로나 시대 다 어렵죠. 다 힘들죠. 주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세요. 자, 그런데 특별히 주님이 더 원하시는 장소들이 있어요. 더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이 이렇게 선교를 가다가 갑자기 다른 길로 바꾸는 장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딜까요? 전 잘 몰라요. 근데 그 중 하나는 바로 남미 안데스 산맥입니다. 자, 이준 목사님도 사실은 브라질 사역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아니, 세팅이 다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안데스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 안데스 산맥에 있는 7개 나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잉카 문명의 후예들을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 전달해도요, 이들이 막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들을 지금 구원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 두 가지, 바로 안데스 산맥에는요 여러분 7개 나라가 있는데 오늘은 2나라를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정말로 말만 선교교회가 되자가 아니라 진짜 이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수요일마다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 먼저 한번 써놓으세요. 안데스 산맥에는요 크게 7개 나라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자, 여기는 안데스 북쪽이에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자, 그리고 중부지방에는요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이렇게 3나라가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자, 그리고 남부지방에는요 아르헨티나, 칠레. 남부지방에는 아르헨티나, 칠레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남미 7개 나라, 특별히 안데스 산맥을 기점으로 있는 나라들을 구원하시려는 더 의지가 있으신지를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잠깐 우리 정보를 듣고 함께 기도합시다. 자, 베네수엘라, 특별히 이 안데스 지방의 나라들은요 스페인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뇰, 스페인어를 쓰고 있어요. 자, 베네수엘라는요 약 2,100만 명 정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자,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스페인이 점령하다 보니까 중세 때 점령했으니까 중세 이후에 로마 카톨릭이 다 그들의 신앙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안데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지식은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마음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막 성경 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베네수엘라는 그래서 70% 이상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수도는 카라카스. 자, 기억하세요. 카라카스. 맥주 이름 아닙니다. 카라카스.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 알다시피 지나친 포퓰리즘으로 말미암아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기름을 가득 넣고요, 칫솔 하나로 기름과 바꿉니다. 그만큼 칫솔 하나 사기 힘들어요. 그래서요, 2100만 명 중에 약 500만 명, 그러니까 4분의 1이 난민과 이민자로 다 흩어져서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던가 외국으로 다 피신 갔어요. 500만 명, 4분의 1이 먹고 살기 힘든 거죠. 자, 이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요, 주술과 신령술을 섞은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만도 막 이렇게 무속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지방에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 걷어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이 물질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파탄난 거예요. 하나님, 탐욕주의, 물질주의가 베네수엘라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나라의 경기가 안정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콜롬비아, 이거 얘기 듣고 기도합시다. 자, 콜롬비아도 역시 스페인 식민지였습니다. 인구는요 5천만 명, 약간 대한민국과 같아요. 약간 비슷해요. 5천만 명이고요. 여기는요 카톨릭 신자가 85%예요. 더 많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이 콜롬비아 수도는 보고타. 어디라고요? 보고타. 자, 그런데요, 여기 콜롬비아는요,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해요. 그리고 가난하고 마약 유통이 많고요, 치안이 위험합니다. 특별히 이 콜롬비아에는요, 반정부 시위가 크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남미 쪽은요, 지금 거의 대부분 막 반정부 시위가 엄청 심합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정부의 부정부패, 또 빈부격차와 빈곤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막 데모가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최근에도요, 수많은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남미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데 잘 몰라요.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고 막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부정부패 때문에 나라가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정부패와 욕심이 결국 나라를 다 망쳐요. 그래서 이들이 온전히 정말 제대로 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남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방향을 바꿔서 얼른 이 안데스로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너무 무지해서,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너무 무지해서 나라가 망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이 안데스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데스만 있는 건 아니고 안데스에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이들이 제대로 된 성경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욕심과 탐욕으로, 무속신앙으로 이들이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미혹의 영이 걷어지고 복음이, 성경이 번역되어 성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열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이들이 정말로 성경 없이 욕심을 따라 또 우상을 따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가 온전히 그들을 묶고 있는 미혹의 영이 걷어지게 하시며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번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성경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 계속해서 이 남미에 성경이 전달되는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JIA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동차를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안데스 곳곳에 성경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로 팀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부정부패한 정권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경제가 안정화되도록. 여러분 지금 물가 많이 올라서 먹고 살기 힘들죠? 남미는 우리보다 10배 이상 더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하나님 정말로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번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 커피 원두값 오르고 우유값 오르고 기름값 100원 200원만 올라도 힘들다고, 아파트값 2배 올라서 힘들다고 하지만 아버지 이 지역은 10배 20배씩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그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며 부패한 정권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고 누가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 합당한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곳에 우리 마음을 쏟길 원합니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하나님 부정적인 정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회개하여 물질주의, 탐욕주의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의 죄로 말미암아, 부모 세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남미, 중남미에 있는 아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아 기도하라. 하나님 너희는 나에게 열방을 달라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좀 생소해 보이지만 아버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기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콜롬비아 불쌍히 여겨주세요. 베네수엘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회복시켜달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흑암의 장막들이 걷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의 80%가 넘는 카톨릭인들이 집게 돌아온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기도할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남미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남미, 물질주의의 끝이 바로 남미의 모습입니다. 바로 초인플레이션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치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탐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여러분 정당을 보고 뽑는 좌나 우라 정당이 아닙니다.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하나님 정말로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아버지 남미와 같이 지금 힘든 세상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탐심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부동산 값이 올랐고 우리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물가가 오르고 하나님 점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이 세대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빈부 차이가 큰 사회를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성 하나님 세대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살기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 더 정말로 제대로 돈 벌어 집 하나 살기 어려운 이 세대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시연이, 시엘이, 시온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상처받고,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이제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또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세대를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제 가지 못하지만 우리 신앙대회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물질로 뿌렸던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신앙대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제는 가진 못하지만 우리가 짧은 6개월이었지만 하나님, 우리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우리 신앙대 아이들, 하나님 특별히 그곳에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또 함께 의회 나무 식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입을 준비한 아이들에게 하나님 대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을 준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또 결혼을 준비하며 아버지, 또 집을 구하는 우리 형제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 결혼할 수 있도록,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직장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게임 중독으로 하나님 여러가지 문제로 묶여있는 아이들, 우울증에 있는 아이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상처난 마음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소서. 자녀들의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가정을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번성함이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의 하나님 잘못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찢어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꿰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처럼 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처럼 믿지 않게 하소서. 정말 주님을 진짜 믿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시연이, 시엘이, 시온이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나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 또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 또 환난을 당한 자들,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암 투병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태워주시고 주님 녹여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건강관리 잘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우리 지체들, 이웃들을 하나님 고쳐주소서. 특별히 한인선 성도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정신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우리 강순환 성도님 어머니 하나님 모든 암덩어리들 녹여주시며 강건함을 주시고 주께 돌아온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는 아버지 통원 치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김성희 집사님 우리 윤은경 성도님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치유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 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백신 때문에 아버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카페 손님이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2층에서 뛰어내려 오늘 목발 짚고 온 우리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 고쳐주시며 아버지 또 직장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 가장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또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브라질 선교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정말 우리가 각자 가는 이유들 우리 들어보면요 사실 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도 왜 가는지 모를 정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의회나무 가운데 브라질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2주 격리도 풀린 거고 우리 또 후원도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 브라질 선교 우리 기도로 동참해 주세요. 우리 정말 선교 나가본 사람 없고 정말 사실 여러분 알면 말도 안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1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우리 브라질 팀 선교원들 성령 충만 주시고 안전히 잘 다녀오게 하시며 성품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브라질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브라질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1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우리 브라질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선교팀원들의 안전과 건강과 또 출입국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사 무사히 다녀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브라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선교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라질 사무엘 목사님 칼라 사모님과 함께 잘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 다투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한 모든 재용들과 섬길 수 있는 모든 물건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브라질 선교 갑니다. 하나님 우리 금시은 자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소서. 선교지에서 세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인선 성도 선교지에서 세례받게 하여 주소서. 우리 조원이도 선교지에서 세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떠난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이영중 형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두천 네이리스 의회나무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롭게 정말 상패동을 개척했습니다. 상패동에는 더 많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주는 물건은 정말 미약하지만 우리의 최선을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사 우리 동두천의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또 우리 이순철 목사님 하늘빛교회 함께 참여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하늘빛교회로 동참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나무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팀원들 성령 충만 주시고 지켜주시고 새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동두천의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소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간절합니다. 하나님 정말 상패동과 우리 보산동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선교팀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메시지와 음식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상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난민촌의 외국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빈민촌의 상패동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을 잘 믿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회 나무팀들 섬길 수 있는 필요한 재정과 또 사람도 보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신실하게 담당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동두천만이 아니라 하나님 대한민국의 어두운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또 내일 증거해야 될 메시지를 허락하소서.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우리 또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신천지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이 고흥동에도 신천지가 수많은 신천지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지역, 우리 있는 지역에 미혹의 영, 사탄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다시 빛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신천지 떠나가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천지가 하나님 오히려 이럴 때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며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들, 하나님 미혹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신천지가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소서. 각자의 지역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교회가 되어 대가 없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대가 없는 복음 전파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흥동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또 가능동을 살려주세요. 우리 옥정과 우리 서울의 도봉구와 하나님 중구 하나님 각자 처한 지역들을 하나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보원동을 살려주소서. 신곡동 우리 밀락동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한국교회 목회자들 불쌍히 여겨주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사 다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충만함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한 1분 정도 자유롭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함께 영상이지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기름 부어 주소서. 내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약속이 함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취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콜롬비아와 우리 베네수엘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의 나라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제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평생 구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른 단어 쓰지 마시고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더 충만히 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 충만 주세요. 여러분 두 손 드시고 눈 감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소서. 죄를 이기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복음 전파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소서. 성령 세례 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주여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런 입을 열어 고백하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말씀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장악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모든 감각과 또 우리 생각과 온 몸이 주의 병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장악하소서. 성령이여 지배하소서. 성령이여 통치하여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들 떠나가라. 두려움들, 불안, 초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미혹의 영, 탐심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 이 시간 온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불로 임하소서.
불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더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찾아오시고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남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의의 나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 마쳤습니다.